이제 학계 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이제 임하였어요. 이 말씀은 에스라 역사 성경인 에스라 5장 1절부터 이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이 역사가 고스란히 에스라 5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 말씀이 역사적인 배경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쓰실 때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선지자들이 예고한 대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그런 선지자들이 예고한 대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북방 세력에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서 1차 포로로 시작해서 70년 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5장과 29장 예언한 말씀대로 70년 만에 해방을 받아서 고레스의 해방령에 의해서 이제 그토록 그리던, 그리고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분들로 하자면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거고, 마지막 3차 포로로 잡혀간 분들로 치자면 5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형전 전 역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해방령이 주전 538년에 고레스에서 해방령이 내렸어요. 그리고 537년이 돼 이스라엘 백성 1차 귀한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536년에 성전 전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전 전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성전 전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될 때는 처음부터 오자마자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고, 돌아온 그 해 7월 달에 성경은 이제 성경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라 성경의 배경이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면 7월 달에 그 사로잡혔다가 이제 고국으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생명들이 7월 달은 더 거룩한 성의 절기 아니에요? 7월 달은 칠칠주도 있지만 7월 1일 올사오로부터 시작을 해서 10일 그 속죄일, 7월 1일 나팔절, 또 15일부터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그런 7월 달에 그런 여러 성회가 있었고, 또 특별히 7월 달에는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이제 한 주간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성일에서 모였습니다. 모였지만은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 아직 여호와의 전지제도 시작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년 2월에 이르러서, 그래서 사로잡혀서 해방받아 돌아와서 그 이듬해 2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전 전 역사가 작업이 2년 2월에서부터 이 학경 성경에 기록된 대로 2년 6월이나 뭐 9월 24일 이때부터 된 게, 이때는 이제 오늘 보는 학계 성경 그 다음에 15년 좀 지나서 된 일이고, 처음 성전의 전 역사를 시작할 때는 2년 2월 달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9월 달에 아니에요. 2년 2월 달에 시작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목수와 석수에게 이제 돈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성전 이제 재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에 들어가서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는데, 참소자들에 의해서 최근은 성전 전 역사가 방해를 받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에스라 4장 마지막 절에서 성전 전 역사가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이 됐다는 그 말씀으로 에스라 4장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그 15년, 십수년이라는 그 역사는 생략이 돼버리고, 에스라 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학계와 그리고 스가랴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에스라 5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 학계의 1장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전 중단 역사가 15년 이상, 어떤 사람은 18년을 말하기로 하지만 그게 15년인지 18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십수년 동안 손 쓰지 못하고 대적들의 그 방해에서 아무것도 사람으로서 해볼 수 없는, 해보려고 할 수 없는, 해볼 수 없는, 그리고 또 그런 횟수가 중단되다 보니까
그런 횟수가 이제 한 해 한 해 더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의욕마저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 역사를 다시 재개할 만한 그런 마음조차도 흐려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학개 1장 1절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방해를 받아 중단됐을 때는 막 온통리하고 참 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막 탄식하며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재건 역사가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성전이 다시 복구가 돼야 될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민족도 다시 흥왕케 하실 건데 이게 중단돼서 어찌된 일이냐 막 그렇게 처음에는 막 마음 아파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해가 이제 거듭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까지 이제 찌개처럼 가라앉아 버린 거야. 그리고 심령 상태가 이제 깊은 잠에 마치 요나처럼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졌던 그런 요나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격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령 상태가 딱 이런 상태였어요. 아직 성전 역사를 재개할 때가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재개할 때는 아직 멀었어. 아직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어느 때나 되려나. 그러니까 다들 이런 상태에 있었어. 영적 상태가. 그리고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또 세일교회의 모습이 이제 뭐 다르겠어요. 그런 세월이 뭐 40년, 50년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마음도 더 열심도 식어지고 오히려 나중에 복음받고 요 근래에 복음받은 그런 분들이 더 열심을 내고 마치 그 수로보니가 연희의 비유처럼 개들은 주인이 던져준 건 부스러기도 감사하게 먹습니다. 그런 겸손하고 순수한 심정으로 은혜를 받고 막 성가를 부르고 그러지만은 이 세월이 흐르고 많은 세월을 겪어온 사람들은 딱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그런 상태.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신랑이 빨리 안 오시니까 다 열처녀가 똑같이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째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째는 너무 이제 오래되고 피곤하니까 졸긴 했지만은 기름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차이입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그 차이가. 그래서 지금 여기 학기 1장 말씀 마치 그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안 오시니까 그냥 졸면 꾸벅꾸벅 졸고는 이런 상태예요.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마에 가라사대 4절에 이 성전이 항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이런 말씀, 이런 경고, 이 말씀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칼로 어떤 살로 사람의 살과 뼈를 후비는 듯한 이런 말씀입니다. 왜? 자기네들의 모습이 사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부응케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지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 자신도 이 시대를 이런 딱 하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이런 시기를 맞아서 죄를 부응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부족함만 느껴질 뿐이에요. 여기서 이 전이 항모하였거늘 너희는 판벽한 집에 가하는 것이 거하네. 이것은 뭐 이 시대 우리가 죄를 부응케 하기 위해서 깨어나고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부응케 해볼까? 어떻게 하면 여기저기에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볼까? 이런 마음에 우리 그런 중심이 막 불타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마치 지금으로부터 2520여 년 전, 이 말씀은 주전 52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520여 년 전에 실제로 되어졌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미리서 보여준 격입니다.
주의 일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뭐 동방 역사, 하나님의 세일 역사가 진행돼서 언제부터 수십 년 전부터 예고했는데 아직도 그렇고 있냐. 이런 생각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부터 뭐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시지 않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예수님 오실 시기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영접할 영적인 순금등대하고 금촛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질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렇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니까 주의를 부응케 하는, 그러니까 공사,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이 뭐고 사가 뭔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은 가졌지만은 너희들이 공적인 주의를 부응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서 너희 자신과 삶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너희 어떤 세상을 향한 정욕적인, 너희 어떤 인간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바벨탑을 쌓고 세상적인 무엇을, 인간의 정욕적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더 바쁘고 더 위하고 열심을 내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적인 일, 너희 어떤 개인적인 취미, 개인의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집으로 비유하였지만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면 실제로 판벽한 집에 거하지 않고 초가상간에 거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수십억짜리 집에 살아도 정말 주의를 부응케 하고 깨어 힘써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루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부응케 할고, 이런 생명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초가상간에 살아도 그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언제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했어. 아직 오실 때 안 됐어. 언제부터 북방환란 온다고 했는데 안 오잖아.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지는 않는가. 실상은 사실은 육적인 아주 수십억짜리 뭐 강남에 사는 사람처럼 수십억짜리 집에 살지는 못해도 그 영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판벽한 집에 거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영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 주님의 일을 부응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먹고 마시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 주님의 일이 부응케 돼야만이 주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판벽한 집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에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옳으냐? 옳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을 이제 그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곧 이 말씀은 하박국 성경의 버전으로 하자면은 죄를 부응케 하는 거예요. 학개 성경의 버전으로 하자면은 중단됐던 성전을 다시 재개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게 다 성경마다 버전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의미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미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리고 이 말씀은 하박국 성경의 버전을 하면은 너희가 왜 죄를 부응케 하려고 하는데 힘을 쓰지 않고 있니? 하나님의 집은 항폐에 있는데 영적으로 항폐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잔뜩 이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영적 흑암에 이 짓눌려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 이 공산주의 정책에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개들한테 뼈다귀 하나 던져줘 뭐 해 좋아하는 것처럼 이 나라 백성이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나라에서 무슨 재난지원금이니 뭔 일을 준다고 하니까 해 좋다고 하고 다 낼름 받아먹고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이게 바로 2500년 전에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의 황폐해 있는 하나님의 전, 황폐해 있는 영적으로 황폐해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영과 진리에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일이 바로 회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합된 종들이 깨어 각성받고 일어나는
이런 역사,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영적으로 그 말씀이 바로 여기 학계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영적으로 항무한 이 전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일을 재건하는 일을 재개하는 이런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나. 그래서 영적으로 항무한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진단을 이제 해주신 거잖아요. 진단이 뭐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완벽한 집에 지금 거하고 있다. 아주 너희들만 좋은 집에 거하고 있구나. 고가의 집에 또 완벽한 집에 거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지금 항무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것이 그들의 이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병든 곳을 하면은 그 병에 이제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처방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처방전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5절에서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지라. 이게 첫 번째 처방전이에요. 그래 상태가 뭐예요? 영적으로 완벽한 집에 거하고 있는 거 하나님에는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든 주의 일에 힘을 써보려고 하는 주의 일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정말 작은 거 하나이라도, 전해지는 영상에 좋아요 하나 누른 거라도, 댓글 하나 다른 사람이 읽어볼 때 깨달을 수 있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댓글 하나 쓰는 거, 그런 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조차 없고, 하나님이 뭐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있는 영적으로 완벽한 집에, 영적으로 완벽한 집이라고 이해해야 이 말씀을 깨달아줘.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다 요모로저모로 비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초가상가 같은 집에 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아주 몇 푼짜리 되지 않는 곳이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살펴봐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뭘 하고 있니? 네가 추구하고 네가 탐구하고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 네 소유와 사상이 뭐냐? 네가 뭘 바라고자 하는가? 네가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을, 어떤 주의를 가지고 네가 가지고 가고 있니? 너네 에돔과 같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축복보다도 한 그릇 그 식물이 배를 불려보고 세상의 것으로 화려한 것을 부유하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너는 에돔과 같은 사상, 유물적 사상을 가지고 있니? 아니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수고가 있고 땀 흘림이 있고 다소 주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주실 그 영광과 풍조감과 영광을 너희가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우리의 소유를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근본 주간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 그래,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핵심이에요. 또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에 티는 볼 줄 알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죠. 들보, 전봇대 같은 이 들보는 못 본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한번 살펴봐라. 네 자신이 예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실 때 네 모습이 어떠하겠느냐. 마치 라오디게아 모습처럼 너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좋은 뭐 유명한 브랜드의 어떤 명품의 어떤 것으로 치장하고 다니라 해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는 지금 벌거벗고 있다. 옷을 벌거벗은 그 벌거숭이야. 너는 좀 밝히 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지금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돼 있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에는 관심도 하나님의 일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새까만 그런 소경이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의 모습을 보면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요 근래 미국 서부에 얼마나 큰 대형 산불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연기가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영국의 그 하늘의 상공까지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산불들을 보면서 하나의 백성은 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한 1년 전에 또 호주 산불이 또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교회는 지금 이렇게 한 곳에 엄청난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경계시키고 있지만 저 일이 앞으로 이 인류 전체가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베드로서 3장의 말씀처럼 하늘의 불에 타버리고 땅이 뜨거운 불에다 녹아져 버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경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스스로 경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되어지는 산불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봐라, 들으라, 느껴라. 그래도 너희가 여전히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을래? 여전히 육적 판벽한 집에, 영적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을래? 이제는 자기의 소유 좀 살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가 많이 뿔일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를 부응케 하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뭘 해보려고 시도조차도 하지도 않고 지극히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같이 얹혀서 가려고조차도 하지도 않고 함께 도우려고 해보려도 하지도 않고 그저 관심조차 없이 완벽한 집에 거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생명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일 외에 다른 것에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육신의 것에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어떤 제대로 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고 소득을 쌓을 수도 없고 오히려 고생 안 만큼 어떤 수입을 얻을 수도 없고 많이 뿌릴지라도 오히려 수입은 적고 마치 돈을 번다고 하지만은 구멍 뚫어진 돈주머니 전대에 넣음과 똑같은 그런 격이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는 너희들이 뭔가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왜 그런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의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 땅에 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복이 됩니다. 7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또 여기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쩌고 저쩌고 이거보다도 너희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은 소유와 사상을 보신다고 이사야 66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소유와 사상입니다. 뭘 위하는가, 뭘 바라고 뭘 추구하는가, 이런 소유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의 소유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 소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니 이제는 너희 자신의 소유, 너 자신을 한번 스스로 진찰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우리 자신이 자신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를 가장 보기 좋은 거울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의사들이 수술할 때 사용하는 이 메스 그런 칼이 있고 사람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사가 있지만은 우리 인간을 가장 확실하게 고쳐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받고 개조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소유를 돌아봐야 된다.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봐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는가? 우리 믿음의 선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의 동족들이 복방으로부터는 환난을 앞에 두고 뼈에 썩이는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주의 일을 부응케 되자면 나도 죽고 내 동포도 죽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죽는데 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성로 가장 높은 곳에서 깨어서 기도하기 힘쓰는데 과연 너희의 소유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너희의 모습은, 너희의 소는 어떠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항모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쉽게 죄를 부흥케 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죄를 부흥케 하려고 예를 쓰려고도 하지도 않고 시도도 하지도 않고 뭘 죄를 해보려고 시도조차도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손 놓고 찌개처럼 푹 가라앉아 있어서 마른 그런 나무처럼 쌓여져만 가고 있는 거예요. 마른 나무 쌓여져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불에 사라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학계 선제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 완벽한 집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봐라. 그리고 이 학문은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흥되지 못하거나 이 죄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마지막 시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도 그러했거니와 이 마지막 시대의 결국은 학계 1장과 2장은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학계 2장까지는 보진 않겠지만 학계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학계 성경은 선지서가 다 그렇거니와 이 마지막 시대에 다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아서 열방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있을 거를 말씀인데 그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에요. 정말이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럼 스룹바벨 같은 인마된 종들을 일으켜가지고 열국과 열방을 뒤집어 엎는 그런 마지막 심판의 역사를 행하신 데 있어서는 그 일이 뭐 경각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학계 1장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처럼 이제 완벽한 집에 거하고 있었던 그런 영적으로 졸매자고 잠드는 생물들이 깨어나서 죄를 부흥케 하는 일을 힘쓰는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 결론이 입맞은 종들이 일어나서 열방과 열국을 뒤집어 엎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결말을 맺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은 항무에 있었거든. 내 개인의 어떤 세상의 영광과 영달을 위해서 내 어떤 육신의 만족과 어떤 육신의 정욕적인 무엇을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빠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죄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항무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제 중단됐던 성전을 재개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 말씀을 이제 근본 주간부터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로운 출발이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소유를 돌아봐서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인 순금등대와 같고 금촛대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다 쓰임을 받기를 깨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